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강절을 맞는 성도는 저는 두 가지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탄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성탄이 주는 그 감사를 품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다림을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림하신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신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는데 주님의 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림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기다림은 저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해 대림의 절기, 성탄절은 돌아옵니다. 성도는 이 절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품고 산 사람들의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성탄이 주는 감사와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재림을 통하여 아직 그러나 곧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식어진 마음의 그 기다림을 그 불을 지피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과 기쁨이 이 절기에 생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 이와 비슷한 결을 갖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의 기자인 다윗은 큰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토대로 대강절을 맞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절기를 보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27편 2절과 3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간절한 자신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또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또 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간구를 보며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은 옳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제외한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인데 이에 더해서 다윗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하고자 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이 그 권력에 취하여서 스스로 넘어졌던 것에 비하여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27편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난 중에 빛을 발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의 고백으로 보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윗은 주가 주신 그 말씀도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말씀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는 표현인 동시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주의 얼굴을 자기에게서 숨기지 말 것을 재차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위상 또한 흠집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맞으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주를 향한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드러내기 위해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곧 자신을 육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로 표현하며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비참한 자도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많이 떨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생기는 염려를 붙드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염려가 생겼을 때,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관자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피값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저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고 항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대강의 절기,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를 기다리시는
우리 성곡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3절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한 가지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 혹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수의 악인과 대적자들로 표현하며 자신의 주변에 수없이 많았던 문제들과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은 자신을 영접하실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봤듯이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고 이 비참한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자신의 주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길과 방법과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원수들에게 노려지고 있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고 있음을 염려합니다. 우리 또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아마 다윗도 자신에게 어떤 염려가 더 다가올까 걱정하여서 아마 12절의 말씀과 같이 얘기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지 마시길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히 믿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살아생전에 모든 문제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다윗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반응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초대하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회복 가운데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홀로 선하신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선하심이 자신의 삶을 덮을 것이라고 다윗은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읽었던 1절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좋으신 하나님, 홀로 선하신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을,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을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과 혹 이 시를 읽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고난 중에도 자신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끝까지 주를 기다렸듯이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어리석은 양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윗이 간절히 보길 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대강의 절기, 기다림의 마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역사 위에 한 점을 분명하게 찍으시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날에 하늘에 오르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확정하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주를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 또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랑 가운데 묶여져 있는 아름다운 존재이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에 묶인 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발견한 사람들은 그 선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할 것입니다.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 성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